10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이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신실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나락으로 깊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어디까지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 이제라도 돌이켜야 할 터인데 그는 오히려 죄를 덮으려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끝없이 추락합니다. 얼마나 비정한 사람으로 돌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려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다름 아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명백한 살인 교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변모하고 맙니다. 편지를 쓰는 다윗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음모를 요압은 아주 충실하게 따릅니다. 다윗의 살인 교사에 따라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요압은 그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왕의 입장에서 진노할 일입니다. 아군을 무방비 상태로 성벽 가까이 진격하라 명하는 것은 병법의 기본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 보고받는 다윗이 요압에게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오히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싸우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자신의 지시로 선량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장수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는 항상 자신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파렴치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한 것도 모자라 그는 이제 홀몸이 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밧세바는 죽은 우리아를 위해 소리내어 옵니다. 하지만 장례가 마치기 무섭게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다윗에게 있어 우리아는 백성도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 그토록 순전하고 충성된 우리아는 부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파렴치해질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덮어졌다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성공적으로 죄를 은폐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깨어있지 않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더 끝없는 구렁텅이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실로 많은 성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맹한 다윗도 정작 자기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실 성을 빼앗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도 파렴치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도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어제 내 마음을 다스렸던 것은 이미 흘러간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일 하면 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깨어 있어야 하고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의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렴치한 죄에서 저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과 성결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 바로 지금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과 성결로 다스려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매 순간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 위기 앞에 놓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정치와 경제와 외교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고 살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을 자랑하고 소망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나바다 바자회와 어린이 뮤지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온 성도가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굳건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센터 지역의 힌두 아이들과 청소년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10월에 있을 터키에서의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 힘을 얻게 하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권호승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애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그리고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또한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